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2021년 2월 14일 예배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발렌타인스데이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또 전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새 봄을 소망하는 2월을 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로 온 땅을 어루만지시는 그 주님의 손길에 감격하며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긴 겨울에도 봄을 기다리는 소망을 주신 하나님, 이번 주간 또한 제 수요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소망을 품는 복된 40일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사순절 기간 동안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차가운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과 이웃을 향한 따뜻한 사랑이 넘쳐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얼굴 보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번 수요일부터 우리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제 수요일 예배로 함께 모일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모일 수 없게 됐죠. 그렇지만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교회가 힘써야 할 부분들 가지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찬양으로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우리 찬양 다시 한번 할 텐데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께 가까이 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삶의 고백이 내 가운데 묻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내게 보기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보리라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 온 하늘 덮고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얼굴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줍을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되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주 볼 때, 모든 열방주 볼 때까지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주 볼 때까지.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주 안에서 참으로 신실하게 살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합니다. 냉담한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불길로 녹아지게 하시고 게으른 신앙생활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한 주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주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손길을 경험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염려와 걱정을 모두 뒤로 하고 하나님이 주신 희망과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온전히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해에 가졌던 새로운 결단들이 무너지지 않게 도우시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지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 그리고 건강과 재정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들어 사용하시는 그 귀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있었던 삶의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소유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 거기에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게 하셔서 기뻐 받으시며 드린 손길 위에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과 경배를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께서 보호하시며 인도하실 줄 믿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가죽 부대의 물이 다 떨어지자 하갈은 아이를 덤불 아래 두고 화살이 날아갈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가서 마주보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이 아기가 죽는 것을 차마 지켜볼 수가 없구나 라고 말하며 아이를 마주보고 앉아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말했습니다. 하갈아, 내게 무슨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일어나 가서 저 아이를 일으켜 그 손을 잡아라. 내가 그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게 하시니 그녀가 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 아이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만날 수 있을 때 여호와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죄를 지은 사람은 그 길을 버리고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은 그 생각을 버리라.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메이저리그의 유명한 포수였던 로이 캄파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시가 있는데요. 그가 자동차 사고로 전신마비가 되면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이런 시를 썼어요.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를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약하게 만들었다. 겸허함을 배우도록. 나는 건강을 부탁했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나 나는 허약함을 선물 받았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는 신께 부유함을 원했다. 행복할 수 있도록. 그러나 나는 가난함을 받았다.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나는 힘을 달라고 부탁했다. 사람들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나 나는 열등감을 선물로 받았다. 신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나는 내가 부탁한 것들을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받았다. 나는 하찮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무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 우리는 종종 부유한 사람들, 권력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이 사랑이 더 크다는 그러한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는 사랑을 주시는 공평한 분이세요. 문제는
그 사랑을 느끼는 사람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와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갑니다. 문제는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숙한 신앙인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가지고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 21장에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이삭이를 희롱하다가 집에서 쫓겨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라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갈이라고 하는 젊은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되죠. 이삭이 젖을 떼는 날 큰 잔치를 벌였는데요. 그때 사라가 종 하갈을 통해 얻은 큰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더니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그 하갈을 통해 얻었던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옆에서 부추겼던 겁니다. 사라도 온 인류의 어머니였지만 자기 자식이 생기니까요, 어쩔 수 없었어요. 결국 아브라함은 하갈과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게 됩니다. 그들이 브엘세바 광야로 나가게 되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갈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비록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큰 나라를 이루어 나가겠다.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브라함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이스마엘과 하갈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이번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정을 맞았으니까 이제 2021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는데요. 계속 저에게 이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사실 저는 지금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기 이스마엘을 구원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지금 전 세계를 왜 이렇게 힘들게 이끌고 나가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스토리를 통해서 단 하나의 깊은 생각을 한번 끄집어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느끼는 인생은 새로운 인생을 개척할 수도 있게 되고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고통 가운데서 한 번뿐인 그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스마엘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느끼고 알게 돼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난당하는 이스마엘이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이삭과는 14살의 차이가 나죠.
이스마엘이 17살쯤 되었을 때 어머니와 쫓겨났으니까 사실 그 젊은 나이에 상처가 적지 않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꽤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스마엘에게 물질이나 노비를 함께 줘서 보내지 않았어요. 고작 물 한 가죽 부대와 떡을 주면서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아마 아내의 눈치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하갈에게도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하세요.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을 살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았어요. 물 한 가죽 부대와 떡 한 덩이를 준 그 아버지를 믿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전해준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비전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절망과 아픔의 시간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생을 개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공고함, 그리고 그가 느꼈던 갈급한 영혼의 모습.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자신이 만난 그 주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요.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울을 인정하거나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수행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왔는데도 여전히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나중에 안디옥 교회로 가기 전에 오랫동안 자신의 고향이었던 다소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서 생활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그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3년 이상의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의 위대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방인 사역을 위한 약속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좌절하지 않고요. 오히려 공고한 중에도 더 성실히 훗날의 사역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씩 강화시켜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생각은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요. 인간의 사랑은 그렇듯해 보이지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절대 땅에 떨어뜨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이셔서 성취시켜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자신의 결단이나 사람들의 도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요? 이스마엘은 눈앞에 발생한 쫓겨난 것들, 경제적으로 힘들고 광야의 그 두려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결국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비결은 현실의 공감이 아니라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사람을 소생시키는 능력과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세상은 안 된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계속해서 나에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창세기 21장의 내용을 보면 집에서 쫓겨남을 당한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미 가지고 왔던 물도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방성대곡해요. 엉엉 웁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수중에 없는 데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울음이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엄마 하갈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스마엘이 뭘 하고 있었을까요? 학자들은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스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가 덤불 아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개역 성경에서는 떨기나무 아래에 있었다 그렇게 말해요.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스마엘의 자리는 마찬가지의 자리였어요.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어요. 비록 그가 약속의 자녀는 아니었지만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성장했기에 이스마엘은 어머니가 통곡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응답이 뭐예요?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응답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물을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찾았는데 보이지 않았던 샘물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다음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갈의 통곡 때문이 아니었어요. 떨기나무 아래에서 기도했던 이스마엘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 원한다는 그러한 순종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기도에 대한 응답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에요. 지금 어떤 문제로 힘들어 하십니까? 기도하는데 여전히 시원한 답변도 없고 마음만 타들어가고 있지는 않나요? 그래도 우리는 떨기나무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티핑 포인트, 바로 이 임계점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붙이셔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공고함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을 느낄 때 해결됩니다. 만날 수 있을 때 찾아야 합니다. 힘써 찾아야 해요. 이스마엘의 공고한 삶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공고함 속에서도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기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시는 그와 같은 사랑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여러분 자신과 가정에 필요한 올 한 해 기도 제목들을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그 귀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당신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참으로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 시간 만날 수 있을 때 열심히 찾으며 구하는 귀한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고 약속을 믿으며 그것을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기를 소원하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옵시오. 주께 나올 때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우리를 품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힘이 되어주시는 역사가 이 시간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 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프레필 하나님교회 성도들과 모든 권속들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요. 그리고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또 교회 가운데서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곧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